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그 계획을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성부 하나님은 역사의 큰 줄기, 큰 흐름을 미리 계획해 두셨습니다. 그것을 작정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서 구원의 시기, 방법, 이런 것들을 계획하신 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방법, 구원자를 보낼 시기, 구원받을 사람 미리 정해두셨어요. 이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커다란 작정 안에 예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정이라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다가오신 것, 그 방법이 예정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예정 교리를 우리가 믿을 때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 선택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구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나의 변덕스러운 선택에 내 구원이 좌우된다면 너무나 불안해질 것입니다. 나의 기여도는 0%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완성된 것이 구원입니다. 나의 기여도는 0이므로 우리는 받은 구원에 대해 겸손하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기여도가 없다는 말은 내 노력에 의해서 구원이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조금만 잘못 살아도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는데 그러할 때 예정 교리가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내가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물론 그것이 어떤 방패막이가 되어서 내가 계속 죄를 범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시작하신 착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예정 교리를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정하셨는지 알 수 없으므로 그들을 찾아가서 전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사람을 불러들이는 방법으로 전도를 정해 두셨기 때문에 전도의 동기가 강화됩니다. 구원과 관련하여 성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한 문장이 복음이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완벽한 의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인의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완벽한 의인으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이 막아내신 사건입니다. 죽음과 부활, 복음이지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부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완성된 구원, 그 완성된 복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자의 순종으로 완성된 구원을 성도에게 적용하는데 그 적용하는 과정이어서 구원의 여정이라고 부릅니다. 그 여정에는 9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부르심, 거듭남, 회심, 연합, 칭의, 입양, 성화, 견인, 영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7번 성화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평생에 이루어지는 일, 그리고 성화의 과정 중에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7, 8번은 평생에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영화, 죽은 후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면 영화가 이루어지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여정 중 첫 번째, 부르심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르심.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신다. 예수를 믿도록 복음과 성령으로 부르신다. 이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부르심, 부르신다. 예수 믿도록 부르신다. 내가 너를 예정했으니 너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전도자가 있어야 되겠지요. 전도자의 복음 전도를 일컬어 외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모태신앙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부모님의 전도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외적인 부르심. 부르심이 크게 두 가지인데 외적 부르심과 당연히 내적 부르심이 있겠죠. 내적 부르심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신다. 이것을 내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적 부르심이 효율적인 부르심으로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만 있으면 복음을 믿지 않아요. 내적 부르심이 있어야 복음을 믿게 됩니다. 효율적인 부르심은 내적인 부르심,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인데 내적 부르심만 있어도 방법이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을 함께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동안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아직은 이 사람의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죠.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 마음에 믿음, 씨앗 같은 믿음을 툭 하고 떨겨 주십니다. 그래야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정된 사람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야? 내가 어떻게 이러한 복음을 믿지? 아니,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내가 믿어? 그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그래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걸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의아해 하는데 당연히 의아해 할 것은 그건 본인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죄인이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질 건덕지가 없어요. 외부에 계시는 성령님이 믿음을 주셔요. 그리고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순종으로 완성하신 구원이라는 선물을 갖고 들어오셔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이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여정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부르심인 것이지요. 외적인 부르심,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시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의지적으로 고백하게 되면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실 때에 구원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들어가신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구원이요. 이제 오늘부터 구원의 여정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부르심,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을 겁니다. 모태신앙이어도 상관없고 누군가가 전해주는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요. 예수 믿는 집안에서의 문화, 기독교 문화, 그런 분위기도 복음을 전수받은 거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무 역사를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믿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강제로 교회에 끌어다 앉히더라도 그 자녀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실 때, 그 믿음을 주실 때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끌려가는 첫 번째 단계가 부르심. 물론 우리가 끌려가는 것도 필요하지요.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순종조차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가 앞서 행할 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구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구원입니다. 위대한 복음이고요. 이 복음에 감사하는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특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 복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십니다. 예정하셨어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예정한 사람을 구원하세요. 그러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몇 번 기도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지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